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라는 2021년도의 비전을 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송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었으니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 이로써 생명을 얻었나니 오직 감사와 기뻐함으로 서로 용서하자. 서로 사랑하자.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나의 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얻은 사실과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른 자녀로 살아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무섭게 앗아가는 코비드 병균 속에서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어간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힘겹게 고통 속에서 지금도 숨을 이어가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숨을 쉴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소용없는 의료기구들과 의사들은 이 병을 이길 수 없음을 비참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 슬퍼하시는 하나님, 하루속히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죄인임을 고백하며
영혼과 몸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로마서 공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험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구분되게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화평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해서 나의 삶이 밝아지며 죄가 숨어서 자랄 수 없는 2021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작정하고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어렵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놓칠 때에 성령 하나님이여 친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모자람 없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일터와 또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는 역사, 낙심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인 동정란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 우리 18일 날 조키 형제가 생일을 맞고 우리 샨 형제가 25일 날 생일을 맞습니다. 또 여러분이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인 동정에 우리 안상원 피러 형제가 한국에 있다가 이곳 미국의 본사로 한 2달 동안 일하기 위해서 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달 동안 안전하게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과 봉사란의 성경 통독, 2020년 통독 문제를 여러분이 남은 것이 있으면 모아서 우편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통독은 가장 초급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12시에 우리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리스도인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이 족보로 시작되지 않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은요, 이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이 족보가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탄생되도록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족보에 이어서 마태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하지요. 이거는 결혼을 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의 약혼이라는 개념과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약혼과는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약혼은 이 결혼을 한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혼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아내, 남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약혼을 한 것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거는 같이 안 합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약혼한 사람이 이제 결혼한 부부로 같이 동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약혼을 한 요셉의 입장을 한번 좀 보십시오. 자기 아내가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지요.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는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고, 요셉은 오늘 주신 말씀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의로운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벌써 혼전에 뭔가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혼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가졌구나.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이 마리아라는 아내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모습을 오늘 보면서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임마누엘, 그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의 마리아의 임신의 소식을 듣고 남편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기록을 합니다. 먼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공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드러내지 아니한다라고 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요셉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비록 죄를 짓고 지금 상태로는 혼전 간음을 한 그런 상태지만 그가 율법의 규례대로 알려져서 죽기까지 바라지를 않았던 거죠. 아내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그 일을 조용히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끊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내 마리아가 정말 간음을 했다면 이건 죄니까 그 죄와 끊어야, 죄인은 불쌍히 여겨서 사랑했지만 죄는 끊어야 된다라는 이 요셉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표현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요셉과 같은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도 아마 요셉처럼 고민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 죄는 끊어야 되고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함께 가는 거죠. 사랑과 공의, 정의, 공의가 함께 가는 것이죠.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제안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요셉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지식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 의로운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 요셉의 고민 그리고 최종의 결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약혼을 취소는 하는데 조용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행동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인간의 최선을 행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합리적인 생각과 결단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요셉이 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멋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요셉이었지만은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주닥치는 그런 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방황하다가 어렵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최선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의로운 요셉도 그의 믿음과 지식과 경험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으로 최선의 어떤 결정,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요셉이 그 고민하고 어려운 결정을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 어떤 결정들도 성령님을 제한할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할 때도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내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 그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과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때에 내가 인간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헤아리고 아무리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보기에 최선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 또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 이런 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도 내 최선이, 최고의 선택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 신앙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가 한 최선의 선택을 실행하려는 순간, 오늘 본문에는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옮기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요셉아 그래도 되는데 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히 잇는 걸로 오시는 것을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메시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아내가 지금 요셉의 생각에는 어떤 여인입니까? 어떤 아내입니까? 자기 말고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임신한 그런 여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최선의 선택과 어떤 결정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심으로, 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자를 보내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맞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주셔서 사자를 보내시고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알려주심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해서 실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가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세상 나라 백성들이 구원 얻을 생명과 진리와 십자가를 지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인 것을 알려주셨다는, 구원의 주인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이사야서 71장 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인간으로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선택하고 옮기려고 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참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고 최선의 결정이라고 할 때도 한 번 더 우리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지식과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따라서, 조언을 따라서 선택하는, 결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과 계획에 맞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와 지식과 경험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해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한 거죠. 근데 잠에서 깨자마자 데려왔습니다. 잠에서 깨서 오늘 내가 지금 꿈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고 예언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이게 맞나? 그게 정말일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가서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함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과 계획을 확신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자기가 어떤 방법이나 다른 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준 대로 행했다는, 분부한 대로 행동에 옮겼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에는 간음했다고 하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주의 사자가 전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행해야 한다. 요셉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을 때에, 주의 사자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에 순종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부대로 행한 것은 정확했습니다.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가르쳐진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했기에 그는 정확하게 아내 마리아와 함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제안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우리의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지체하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데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방법으로 내게 확신을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순종해야 될 영역은 어떤 것인가?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제안할 때에 무엇으로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의 것이라는 것으로. 근데 우리의 최선의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난감한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바라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베트남 사람들 이 사역, 선교 사역을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었고 사역을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베트남 선교 사역의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이 그 땅의 베트남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베트남 선교를 접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베트남 선교 사역을 2년을 마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의 선택, 그리고 그 결정을 행동에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베트남 선교를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는 내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너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베트남 선교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다가 지금 내가 기도드리는 순간까지도 내가 하는 이 선교 사역의 주체가 나 자신이었구나. 그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역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가운데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것을 알았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내가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행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메시아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최선의 결정이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계획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행하는 일로 주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선택과 결행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한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를 찾아주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분부하신 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2021년도 한 해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드리겠다고, 그리고 순종하며 주 앞에 행하겠다고 예배하고 고백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소망이 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